오늘 창세기 53번째 시간입니다. 철이 든 유다와 고집쟁이 야곱, 철이 든 유다와 고집쟁이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다녀오게 됩니다. 그 여행길에서 둘째 형이었던 형인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구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10명의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9명의 형제만 올라간 겁니다. 10명이 내려가서 9명만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자식들의 모습 앞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그들에게 성질을 버럭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들에게 성질을 내면서 요셉도 잃어버리고 너희가 시므온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야곱은 형제들의 실의 그리고 그들의 감정 혹은 절망 따위는 전혀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있지 못한 채로 그저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붙들었던 그 2명의 자식 요셉 그리고 베냐민 2명의 자식 그들을 잃을 것만 마음에 생각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이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이상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7년의 앞전 풍년이 있었지만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7년의 흉년이 어떻다는 거죠? 앞에 있던 흉년은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지 않습니까? 암소에 또 그리고 곡식의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7년의 흉년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앞에서 있었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 당연히 앞서서 자기의 자식들이 가져왔던 양식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식량도 모두 다 동나버리고 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자식들을 불러 놓은 거죠. 9명의 자식들을, 베냐민까지니까 10명이겠죠. 다시 10명의 자식들을 불러 놓고 가서 양식을 조금 더 사갖고 오라. 뭐 낫이 좀 없었는지 조금 사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낯이 조금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는 넷째 아들, 4번째 아들인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가 조금 더 전면으로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유다가 얘기하는데요.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너희가 아우를 데리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뭐 기록된 말씀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이지만 아우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들도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를 데려가야 자기의 신변이 확실하다는 게 증명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거기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겠습니다.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아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역시 이제 계속 문맥의 흐름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그 얘기에 또 대답하죠. 아버지,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대답을 한 것이온데 이렇게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 형제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요셉의 의도 속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유다가 정말 우리의 유다가 멋진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던, 담보하셨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비춰지듯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오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켜서라도 내면서라도 베냐민을 내가 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지켜내셨듯이 유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벅찬 결의를 다시 한번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벅찬 결의가 한편으로는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갔다 왔어도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야곱의 결단을 좀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속히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그들과 동행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좋은 열매들을 좀 가지고 그에게 가서 예물로 드려라. 유향 조금, 그리고 꿀, 향품, 몰약, 감복숭아, 이 앞서 언급했던 이 물품의 내용들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희귀하고 고가로 매매가 되고 있는 물건들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챙겨주는 거죠. 가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좀 잘 달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기들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근에 처해져 있는데 짜고 짜낸 거죠. 그러니까 이 유향이라는 거, 꿀, 향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돈도 어떻게 하죠? 돈도 어떻게 합니까? 앞전에 받아왔던 돈, 자루 어귀에 놓아져 있었던 그 돈과 이번에 내려가 살 돈까지 갑절의 돈, 2배의 돈을 챙겨서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드디어 처음으로 성경 속에서 드디어 야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장면의 대목이 등장하는 게 오늘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28장 창세기 28장 같은 경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오른내오는 꿈꾸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엎드렸던 장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장면, 그 장면이 사실은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43장 14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야곱의 정서로 함께 들어가서 이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편애했던 자식 베냐민을 이제는 공동체의 살기를 위해서 내려놓는 모습이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아집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구석진 곳으로까지 이렇게 몰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자식을 향한 주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게 되고 편애하던 아들의 주권을 내려놓는 이 기도를 야곱이 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10명의 형제가
지금 이제 베냐민까지 요셉 앞에 모두가 다 당도한 모습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명의 변화를 통해서 잠시 적용할 점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철이 든 유다입니다. 우리 유다가 달라졌다는 거죠.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는 요셉 팔 때, 요셉 파는 장면이 몇 장이죠? 37장이죠. 요셉을 팔 때 형제들에게 이렇게 조언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잡아서 피 흘리지 말고 차라리 상인들에게 좀 팔아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그는 우리 형제니라 라고 중재안을 낸 사람이 유다거든요. 요셉 팔 때.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38장에서 그 이후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죠. 야곱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잠시 떠나서 히둘람 사람, 이제 이방인이죠. 히둘람 사람 히라를 친구로 벗삼아서 이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며느리 다말을 맞이하게 됐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게 우여곡절 끝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다말 앞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잖아요. 저가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그리고 회개를 그 사건 속에서 그는 깊이 경험하게 되죠. 어쩌면 그의 존재의 본질을 유다는 깨달았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회개 속에서 그는 조금 더 성숙하게 됩니다.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가치관을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제들을 이끌고 애굽을 한번 다녀오게 됐고, 다녀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후로 유다는 이제 요셉을 팔 때와는 전혀 다른, 그쵸, 맞잖아요. 요셉을 팔 때는 저 사람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물론 중재안이지만 라고 제안했던 유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형제들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오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2차 여행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2차 여행을 주도하는, 그 형제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드러나는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서 오늘 유다가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변화, 이러한 삶의 변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반성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가던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숙을 이루한 삶이 오늘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중심에서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오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변화들이 오늘 유다를 새롭게 우리가 앞으로도 보아야 하는 이유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다의 변화와 같은 이 성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집쟁이 야곱입니다. 고집쟁이 야곱, 이 고집이 오늘 드디어 한풀 꺾여집니다. 드디어 꺾여지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고집이 꺾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대화 스피치를 할 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게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조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죠. 물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제 나이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때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그러면 130세죠. 뭐 한 해가 12월로 1월로 꼈다고 친다면 굳이 그렇게 연결한다면 129세 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30세입니다. 어쨌든 이 나이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서의 130년 동안의 고집이 여적지 꺾여지지 않다가 130년, 130살이 돼서야 비로소 고집이 꺾이더라는 거죠. 130이 돼서야.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더 삽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야 꺾였던 이 고집이 어떤 고집이죠? 어떤 아집이었죠? 아들에 대한 고집이었어요. 맞죠? 자기 아들에 대한 고집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들만 있으면 돼, 이거였죠. 이 아들만 있으면 돼. 다른 10명의 아들 필요 없어. 한 명은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10명의 아들은 필요 없고 나는 이 아들만 있으면 돼라고 했던 그 아들. 베냐민, 그쵸? 이 고집스러운 편에 다른 10명의 아들보다 이 아들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해라고 했던 그 고집의 결국에는 그게 생존의 문제, 그 고집이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오늘 내가, 우리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식들이, 그리고, 그쵸? 그 자식들의 생존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뭐라고 말하죠?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아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꺾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야곱이 이제 순응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지만 나는 그 결과에 뭐죠?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태도를 야곱이 갖다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오늘 유다도 다루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조차도 이 삶의 과정 속에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0세가 돼서야 새롭게. 오늘 여러분들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고집을 내가 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고집이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꽉 쥐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묶고 있는 고집이에요. 우리 어거라고 하죠. 어거. 마차를 소가 끌어가듯이 꽉 잡고 끌어가는 그걸 어거한다고 하잖아요. 나를 어거하는 고집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거하는 고집을 버릴 때, 그렇죠? 내 고집 버릴 때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내 아집을 버릴 때 내 가정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일들이 나의 버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버릴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고집 버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동적인 신앙으로 야곱이 서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야곱이 서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 고집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 고집의 문제 때문에 미끄러지고 좌절하고 저 멀리 물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게 자기 안에 고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도와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주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내 고집인데, 내 돈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명예가 아니면 안 되고,
반드시 나는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반드시 나는 건강해야 되고, 반드시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형통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은 성숙의 길로 들어오기가 참 요원해지고 많은 것입니다. 내 고집 꺾여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돈에 대한 고집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고집.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고집. 이렇게 유튜브 사역 요새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설교도 올리고 그러면은 괜히 사람들이 몇 명 봤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거죠. 인정에 대한 고집. 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고 건강에 대한 고집. 요새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나. 아파도 괜찮다 이 말이죠. 건강에 대한 고집. 우리 자식들에 대한 고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많은 고집들, 여러분 그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고집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도대체 무엇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까? 내가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말한다는 거죠. 내 고집, 내 성질. 여러분 그거 하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못 박혔다는 말은 결국에 그 고집과 그 성질이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졌다는 것이죠.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건드려도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기능하지 못하고 내 성질이 기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나를 주장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내 성질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은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과거에 쫓던 육체의 습관을 쫓던 그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집이 못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일상을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고난스러우면 고난스러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어찌됐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의 고집이 꺾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고집이 꺾이는 날이고, 동시에 우리의 고집도 십자가에서 꺾여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꺾여져야, 그리고 내가 죽어져야 죽어진 내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다와 같은 성숙, 첫 번째였어요. 유다와 같은 성숙, 두 번째로는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삶, 두 번째로는 야곱과 같은 그의 인생의 고집이 이제 꺾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아집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유다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